의 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예배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우리 같이 보려고 은혜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사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안수해 주신 목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교회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행사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임직한 가족들끼리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요건 우리 안수 집사 임직하셨던 이종호 집사님 가족인데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이요. 요건 우리 권사 임직 받으신 강영희 권사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요건 우리 이성빈 권사님 가족 사진인데요. 참 멋있어요, 두 아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임직자들과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어느 게 꽃인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우리 원로 사모님과 여기 우리 사모님도 계시네요. 임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섬기면서 잘 우리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우리 봉사하실 때 찍은 사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진, 이때 전체적인 사진을 어느 성도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위임과 임직식을 잘 마무리해 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주 전부터 교회 청소해 주시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고쳐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맡고 예배위원과 봉사, 목사님들을 귀하게 섬겨주시고 주차 봉사와 방송실 등 너무너무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모두 참여해 주셔서 담임 목사 위임과 안수 집사 권사 임직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섬기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선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한 250명 성도님들이 여기에 가득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제 내 자식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임명하려고 올라왔는데 참 신기한 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석샘교회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250개 준비했었는데 그 수건이 한 열 몇 개 남고 다 나갔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선물로 좀 드리고 이웃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저도 기념 되려고 하나 챙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노회로부터 담임 목사직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 위임 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노회에서 위임을 받지요. 노회에서 위임패도 하나 주셨는데요.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 위임패 받았는데요. 저 좀 번쩍거리잖아요. 저거 금이래요.
그래서 서기 목사님께서 비싼 걸 해주셨대서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제가 좀 확대했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 위임패 석샘교회 목사 박성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목사 위임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헌법에 따라 석샘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쓰여져 있고 목사 위임패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표가 되어서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목사 위임패를 보면 박성일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조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맡고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과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목사 위임패에 할 일이 나오는데요. 그 할 일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부르셨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목사의 존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보면요, 노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위임은 노회의 권한이고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의 권한은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장이 임직패를 주게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장 즉 담임 목사가 임직패를 주게 됩니다. 이번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임직패를 증정했는데 좀 잠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직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수집사 임직패인데요, 이렇게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이종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온 교회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임직패를 제가 고르면서 밑에 있는 이 관 같은 이 잎사귀가 있잖아요. 이제 황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구하면서 저런 걸 좀 찾고 싶었는데, 감사하게 황금 면류관을 상징하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 임직식 위임식에도, 안수집사 검사 위임식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위임패와 임직패를 제 방에 놓으면서 그리고 기억하고 또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언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초반부에는 초대교회 7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앞 모양만 따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7개의 교회 이름을 외웠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편지하는 이 편지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아라고 하죠. 이즈마르 지역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항구가 발달되어서 문명이 빠르게 발전되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군산, 부산,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역 에베소에서 2년을 지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책명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폴리캅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내용으로 위임받고 임직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좀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모든 신적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시며 인류의 기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알파는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기역과 같고요. 오메가는 히읗과 같습니다. 영어는 A와 Z, 요즘 말로 하면 G라고 하겠죠. 그걸 같습니다. 창조 이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시며 역사의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누구나 종말을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천국을 가면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시면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사람의 삶은 한자어로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심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아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권한, 우리를 심판하실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한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도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화면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우리를 심판하실 구원자시고,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요,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의 힘든과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지만 우리는 실상 부유한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괴롭지는 않으신지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당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끔찍할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이 부요한 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고통은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고, 그 고통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니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하여 시험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혹은 따를 도자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참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부활의 영광의 길도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 사탄은요 밀 까부르듯이, 그리고 우는 사자를 삼키듯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리고 신앙을 바로 서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장차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1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또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천국 같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요 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급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창피하고요, 주일날 성경책을 챙기는 것도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도 세상에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봉사한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힘차게 불렀던 찬송도 이제 부르는 것이 조금 부담되곤 합니다. 요즘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잘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323장 좀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 믿고 이 찬양 부를 때 힘차게 찬송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무데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에이, 주님 따라가다 괴롭고 즐거우면 저 안 갈래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에이 목사님 죽으면 안 가죠.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 아골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아간이 자기의 물건을 좀 숨기잖아요. 그때 아간이 죽은 장소, 그 뼈다귀 회골이 있는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많은 곳이죠. 에이 목사님 더러워서 안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소돔 같은 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죄악이 많은 이 향락된 도시를 얘기하겠죠.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아유 못 갑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에이 어떻게 줘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요.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에이 목사님 사모님,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존귀 영광은 내가 받고 멸시천대는 주님이 받으셔야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에이 저 누가 안 알아주면 안 할래요. 내가 열심히 해도 목사님 칭찬도 안 해주시던데 저 이 노래 안 부를래요. 이 찬양이 요즘 너무 부담스러워서 헌신 예배 때도 신학교에서도 잘 부르지 않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찬양 부르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 무조건 부르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일꾼 맡겨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이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 우리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생각하며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8복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복의 8번째 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안 읽어요, 성도들이. 근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번영이나 우리의 잘된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만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맡은 자는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만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구원받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 다해 봉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처음 믿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겠다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다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고백했는데 어느덧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이러한 못된 잘못된 신앙만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